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시편 37편은 답관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따로 없이 단락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부정형의 명령과 긍정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하였는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또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질 뿐이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긍정형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긍정형의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이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특별히 34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한 그들의 계획 속에 의인들을 짓밟는 그런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의인들의 고난을 당할 때에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분노, 불평,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어떠한 순간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은 내가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또한 강력하게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맡기다라는 것은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과 잘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짐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짐들, 어려움들, 형편들, 상황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 나를 누른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악인들의 계획 속에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수많은 짐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려는 삶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히가 아니라 빛같이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는, 이 집사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던 자였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당장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태도 중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악인들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요. 진실로는 뭡니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고 신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선을 행하라. 27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염려하지 않고 맡기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뗀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는 그 결과에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들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악인들의 형통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분노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24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7절, 40절은요. 주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 악인의 형통함과 현실에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계획들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37절부터 40절은 결론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는요. 마지막의 미래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 악인들은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함께 멸망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평안하지만 악인들의 미래는요. 끊어진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계획을 통하여서 의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땅하나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지.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의 계획 속에 의인들이 짓밟히는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불평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마음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샘솟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초조해합니다. 언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언제, 악인들의 계획이 무너짐이 언제, 우리는 언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뢰한 데에게 좀 불안해요. 초조해합니다. 하나님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영육간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냐는 것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으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나의 기쁨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했던 자입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기쁨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의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게 온 것,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며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그 축복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